그러니까 제품이 하나님의 손대셔가지고 잘 팔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저도 우리 지수장님께서도 선교를 참 많이 다니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방금도 뭐 말라위, 베트남, 토고, 제가 지금 들은 것만 저기 중동 쪽도 아까 가셨다고 하시고요. 또 선교에 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하셨는데, 저도 한 12군데 13군데 정도 선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내셨다고 하셨지만 저도 요만하게 책을 좀 냈습니다. 제가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사진이고,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저랑 군대에 같이 있던 후임이에요. 이 친구가 한국말을 어색하게 하는 거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오사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래요. 일본에서 법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군대에 와서 이제 후임이 됐던 거죠. 그리고 너 아버지는 뭐 하시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구나. 그래, 그럼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내가 그쪽에 선교 여행 꼭 갈게 라고 약속을 하고 가서 다시 일본에서 만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뭘 했냐면 이렇게 저기 노왕전도 했어요. 그래서 기타 하나, 아까 했던 그 기타인데 그 전투 기타예요. 제가 대학생 때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21만원짜리 딱 크래프트 기타 사가지고 합판 기타거든요. 부셔지지도 않습니다. 그 기타 들고 가서 일본에 여기 도톤보리라는 데서 이 선교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전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로도 돼 있고 한 10몇 개, 20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는 게 또 한국에서 살 수 있어서 일본어로 번역된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찬양하다가 누가 눈맞이 추면 이제 이거 집어서 가서 드리고, 일본어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더래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그 도톤보리 사람들 가장 많이 오는 그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제 밤에 가면은 요런 관광지처럼 되는 거죠. 저 글리코상이랑 해서 그 앞에 사진 많이 찍는데, 그래서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요게 한 6시간 정도 한 자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악보집에 물통이 하나 올려져 있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악보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고정해 놓고 그 찬양만 계속 불렀더랬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찬양을 하니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않을 거고 해서 그냥 한 찬양만 계속 불렀죠.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저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어머나 여기서도 이렇게 하세요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면서 약간 불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오신 분들 막 서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저 날이. 그래서 나중에는 요 등에 이제 소금 자국이 이렇게 날 정도로 막 땀을 엄청나게 흘린 그 하루였는데, 한 5시간쯤, 6시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뭐 배가 또 고프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래서 물 먹어가면서 있었는데, 순간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기타를 치면서 하는 찬양 소리가, 그 전에는 쭉쭉 뻗어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퍼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갑자기 무슨 비누방울 안에 들은 것처럼, 이게 소리가 퍼져나가지가 않는 것처럼 먹먹하게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제 스스로는 이 찬양이 뻗어나가질 못하네, 찬양이 안 퍼져나가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혼자. 찬양이 그렇게 듣다가 갑자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한데 이 사랑이 뻗어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처럼 막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상상이 머릿속에 들었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풍선이 가득한 거예요. 빨간색 예쁜 풍선이, 하트 모양 풍선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 퉁, 어깨로 퉁, 발로 퉁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막 사람들이 그 사트를 퉁퉁 치고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울컥해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릅니다. 특히 일본이잖아요. 모릅니다. 우상 섬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6시간 동안 여기서 찬양을 하는 동안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6시간의 찬양을 7시간, 6시간 마무리하고, 여기가 도톤보리역이라는 곳이었고 다음 지역 우메다역으로 가서 이제 하는데, 좌판 펼치고 하자마자 30분 만에 경찰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도톤보리에서 그 찬양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쫓겨나지 않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찬양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우메다역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찬양, 전도지만 들고 이제 그 역 안에 대합실로 갔습니다. 큰 역이니까 기차도 다니고, 우리나라 수원역처럼 막 기차도 다니고 전철도 다니고 용산이나 이런 데처럼 큰 역이거든요. 또 거기서 전도지를 막 돌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고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돌리던 청년이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어 사형리를 가지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한국에서 어학당을 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호기심에 일본에도 혹시 기독교 서점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래갖고 나 기독교 서점에 가보고 싶다 일본. 그래서 구경을 시켜주라고 갔거든요. 또 가서 그 친구와 그 전도지, 이 노란색 전도지를 들고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뭐 필요한 책이 있으면 사라,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때만 해도 그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고 정말 최소한의 경비로 갔었거든요. 저가항공을 타고. 전도사였고 이제 혼자 이제 기타 메고 가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친구 집에 있는 교회에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그때 하루에 7,000원만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다락방을. 그래서 7,000원씩 숙박비하고 하루에 밥값은 딱 15,000원, 5,000원씩 해가지고. 근데 택도 없었죠. 그래서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시장 가서 슈퍼에서 과자 사 먹고 이렇게 뭐 나중에 그냥 치킨 같길래 사서 먹어봤더니 닭 8뼈만 이만큼 모아서 파는 거더라고요. 3,000원짜리. 약간 반찬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놀이터에서 먹고 막 이러면서 끼니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책을 사주마. 저는 큰 결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사주마 했더니 이렇게 갸우뚱 하더니 고민을 해요. 괜찮아, 어떤 책인데 사줄게 그랬더니 사실은 성경책이 많이 낡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비싼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 38,000원인가 그거를 사서 주고, 이게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굶었다 이제 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책도 사주고 이런 또 나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세요. 아까 그 친구의 아빠 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김민기 형제 간증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간증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했던 찬양을 그대로 이 찬양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연식이 좀 많이 젊어 보이죠. 이게 언제냐면요, 2009년 이때입니다. 그러면 한 12, 13년, 14년 이렇게 15년 됐네요. 그 전에 청년 때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과 그냥 내가 따로 떨어져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오늘 봐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한국에서 이렇게 하라면 못합니다. 근데 선교 나간다는 핑계로,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런 도전을 이 뒤로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사막을 가게 됩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강원도, 이게 중국 사막이거든요. 중국에 보면 북경이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크게 있으면 북경이 있고, 오른쪽 위쪽에 가면 우르무치라는 그 신장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막 유혈 사태도 나죠. 한쪽이랑 싸워가지고. 근데 우르무치에서 차를 타고 6시간을 더 가면 투르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투르판이라는 곳에 사막이 있어요. 실크로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막이거든요. 이 사막에 6명의 청년들과 같이 가서 선교 훈련을 해요. 거기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버스 정류장에 딱 내려서 정말 전대도 가지지 않고 휴대폰도 가지지 않고 그 리더에게 그걸 딱 준 다음에 내일 아침, 그때가 아침 9시였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서로 기도해서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움직이고 이동해서 그것을 하고 내일 아침 9시에 모여라. 근데 그게 이미 한 번만 된 훈련이 아니고 여러 번 진행된 훈련이라 그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밥을 주시는 분 만나고 숙소를 제공해 주면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을 줬는데 6명의 청년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야,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모이자.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응답이 없었어. 나는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갑자기 뭐 포도가 생각났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 사막에 오기 전에 푸동시앙이라는 포도 동네라는 데 가서 하룻밤을 진짜 잘 대접을 받고 전도를 하고 오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방향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지금 누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다. 그러면 우리 다 흩어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심에서 6명의 청년이 모여 기도하다가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흩어지자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나서 저는 이제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그 마음에,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좀 한다는 자신감에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저녁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 아무것도 저는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있을 것도 얻지 못해서 길거리를 배회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한 구석에 매 하는 그 양소리가 들려요. 어느 이제 헛간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던 마구간?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한 어린 소녀랑 양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애기 양이랑 매 하면서.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보더니 이제 막대기를 들고 저를 쫓으려고
하겠다고 이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복장을 보세요. 아래 위로 까만 옷에 마스크를 까맣게 하고 밤 10시에 혼자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소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니까 소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도망쳐 나오고 쫓겨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시쯤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불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다니기로 했는데 제 기도를 그때까지 안 한 거예요. 그냥 내 능력, 내가 중국어를 좀 한다는 능력, 그리고 제가 이때가 이제 막 군대 막 제대하고 난 후에 막 패기가 막 넘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 여기 이거 좋겠네, 저기 저거 좋겠네 이렇게 합쳐서 제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의 한 공원에서, 사막 공원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면 제 스스로가 너무 죄인인 거죠. 이렇게 죄인이 없어요.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막 가슴에서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사무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죽겠는데? 정말 못 살겠다라는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이제 찢겨내는 것 같은 그런 막 아픔과 고통이 막 밀려오면서 너무 괴로워서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 저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저는 제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제 능력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저 이런 죄인을 어떡하면서 막 사무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공원에서. 근데 그러다가 저 공원 구석에 보니까 이 사막은 아니고 좀 떨어져 나온 곳에 평지에 우리 일반 공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도시에. 그래서 저기 저렇게 바닥에 이제 울다가 잔디를 보니까 잔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면 잔디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더라고요.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정신이 반 나간 상태로 잔디를 붙잡고 막 웁니다. 잔디야, 네가 부럽다 하면서 막 잔디를 막 벅벅 기어다니면서 잔디야, 네가 부럽다. 넌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니? 막 그러면서 또 1시간을 막 잔디에 막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막 벅벅 울면서 다닙니다. 근데 한숨 울면서 잔디야, 너처럼 살고 싶다 하다가 고개를 싹 들었는데 저기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가 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서 나무에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끌어안고 막 볼을 비비면서 막 울었어요. 나무야, 네가 너무 부럽다. 너는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았니? 그때가 이제 32셋이었네. 32셋 아니죠. 27, 8이었군요. 27, 8. 나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너는 몇천 년, 몇만 년 살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데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 저 어떡해요? 주님 저 어떡해요?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조용히 속삭여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했냐면, 민기야, 그래서 내가 너 예수 보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래서 예수 보냈잖아. 너 나님처럼 살으라고. 너 잔디처럼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 보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마음에 갑자기 너무 자유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막 들고 춤을 추고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또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무들도 다 손을 위로 뻗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나무 가지가 뭐 버들나무야 아래로 처지지만 잎이 많이 나서 처음에 나올 때는 다 하늘로 향해요. 풀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늘 인재야 너무 자유롭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찬양하고 있었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되세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첫 번째 줄이 제가 줄을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주보에. 첫 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면 너의 종욕을 못 받고 너의 자아를 못 받고 너의 삶을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었어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학교로 갔으니 신학생대로, 교회 다니니 교회대로, 내가 선교를 갔으니 선교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이렇게 구속받는 삶이구나. 아, 그게 감사한 거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을 위해서 통해서 두 번째 줄이 제 은혜의 삶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래요. 못 박으면서 끝나서 나는 쭈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화평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진 것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면,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면 내 손에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지신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간증이 하늘별 교회는 있습니다, 집사님. 이 교회를 찾으면서 할 때 서초동에 이런 교회를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이 저희가 수지 용인이거든요. 그래서 판교나 이런 데 회사 많잖아요. 그쪽으로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이 대표님께서도 이런 교회가 오기를 3, 4개월 동안 찾았는데 찾아지질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기도 모임을 나갔다, 제가 이제 사업자 모임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믿는 분들이랑 또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면서 여기서 기도 모임 하다가 저희도 이렇게 기도 모임인데 한번 와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제가 이런 기도 교회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찾은 것 같네?
그랬더니 바로 어디 전화를 하세요. 그러더니 여기 찾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시더니 3, 4개월 동안 못 찾은 그 분이 여기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여기 남서울 터미널 그 근처에 있는데 그 교회 청년부한테도 이야기를 해놓으셨대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비어있으니 공간을 내주고 싶으니 주일날 장소가 필요하면 와서 예배 드리시고 뭐 교제 공간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거기서도 응답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으셨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제가 나타나고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난 3일 뒤에 한 달 동안 연락 없던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좋은 공간을 해주신 거예요. 대충 아시겠지만 여기에 임대료가 얼마겠으며 인테리어가 얼마겠으며 그런 것들이 제가 대충 해봤더니 3억이더라고요. 여기에 보증금과 뭐 임대료 하면 여기 관리비까지 해서 한 800 정도 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 기적의 공간에 함께하게 된 이 우리 집사님의 사업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이 또는 이걸 통해서 또 다음 습때 또 알려주시는 일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공간에 오신 겁니다. 오시는 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신 거죠. 이곳에 하나님께 믿음을 걸고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셋째 줄, 넷째 줄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일주일 가운데 처음부터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제 못 박혔습니다. 시작. 둘째 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 둘째 줄을 내가에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민기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께서 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 환경,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산다고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 우리가 꿈꾼 미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기 원하는 미래가 우리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믿음 가운데 가기 위해 역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뒤로 우리가 역산하는 거죠. 저도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구하는 기도하고 했을 때 역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저도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마케팅 사업을. 제가 마케팅 사업을 꾸리는 저는 그 이삭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양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나 복 받고 들어오나 복 받고 마지막에 무슨 복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심히 노복이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받는 복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노복이라는 것은 직원을 얘기하거든요. 직원들이 엄청 많아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리고 저는 역산해 나가는 사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시잖아요. 마스크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꾸리며 거기서 아침마다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우리 친구들을 또 채용해서 같이 믿음의 일들을 하고 회사에서 선교 여행도 가고 선교일도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금융 사업도 하고 이런 거를 꾸릴 때 우리가 지금 역산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날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멀게에서. 그 뒤로 안과 질환이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름이 차고 진물이 나서 눈이 불편해서 항상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나 그럴 때 티가 났던 거 가봐요.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을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을 빼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갈라디아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남갈라디아 지방 경계 아래에 있는 쪽에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단성을 띠게 됐습니다. 유대교랑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침투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전파하고 간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일,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거 많잖아요. 유대교 그 이단들이 와서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자라고 난 환경,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 니네 몰라? 할례 받아야지.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야,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긴 하냐? 제자도 아니야. 왜 그 사람 말을 믿어?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할례 받고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되라고 해서 이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간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고, 사도 바울이 너무 빡이 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약간 혼내는 어조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시작을 합니다. 혼내는 어조로. 너희들이 나랑 그렇게 살았는데 제정신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모르냐? 지혜의 근본인 줄 모르냐? 그게 나오거든요. 1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너희들이 그리고 예전에 그걸 기억 못하냐? 너희들은 나에게 눈을 빼주고 싶다 할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됐느냐? 예수님께 못 박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 안에 사는 것이 율법이냐? 너희냐?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너희가 그렇게 못 박힌 사람인데 이제는 너네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믿어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얘들아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반복이 갈라디아서의 반복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뭐라고요? 이단으로부터 미혹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호소를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저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풍조 가운데 거짓 교사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지? 사업이 어떻게 신앙으로 되지? 이렇게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엘로하임의 뜻이 뭐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이 교회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싸게 만들지도 않고 좋은 거 담아서 만들었죠. 하나님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역정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무릎 꿇고 계속 이렇게 지금 찾아다니시는 열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미팅 가면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팔로에 고민이 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 해보시겠다고 목사가 마케터를 하고 하니까 뭐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함께 보는 우리 교회의 첫 간증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속이는 말이 많거든요. 숫자도 우리를 굉장히 계속 공격합니다. 저도 그 매장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이것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 올려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알람 오면 너무 기쁘시잖아요. 알람이 안 와도 계속 눌러보시잖아요. 오늘 몇 개 팔렸나, 사람은 어느 채널로 몇 개나 들어왔나 계속 보시잖아요. 톡톡으로 들어왔는지 검색으로 들어왔는지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왔는지 그 막대 그래프 계속 보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매출 계속 눌러봐요. 손님이 안 와도 매출을 눌러봐요. 오늘 매출, 일주일 매출, 작년 매출 계속 눌러보면서 사람이 이게 돌아요. 근데 그게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계속 누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마케팅 노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에 1.2점만 줬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20점, 30점짜리는 없더라고요. 저는 20점, 30점짜리를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아내랑도 얘기를 해요. 아내도 저 카페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옆집 사람에게 제가 뭔가 인사를 했어. 좋은 인상을 줬어. 이야기를 하고 왔어. 그럼 2점 줘요. 그리고 제가 전단지를 나가서 돌렸어요. 그럼 3점 줘요. 그렇게 해서 100점 채우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말 이런 거에 매몰되고 빠질 때마다 저는 실제로 공항까지 왔었습니다. 그 포스기 눌러놓고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벽이 막 쓰러지는 것 같은 거 저한테.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전단지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님 어차피 안 오니까 매장에 하루 종일 전단지 돌렸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랑 다 친해진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돌리고 지나가던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돌렸더니 그렇게 한 달, 두 달 돌리니까 애들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요. 전교생 애들이 거의 다 줬나 봐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 할머니들도 이제 몇 번 받다가 이제 제가 하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아휴 하고 가시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기폭제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한 게 스터디 카페를 했었거든요. 매장이 만석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 분석이 되고 파악이 돼서 마케팅 전략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하나 뭘 할 거, 그러니까 찾아다니시고 또 많이 배워보시고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지금 좋게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탄력이 붙어서 우리가 이제 되는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회의를 오늘 저와 이따가 잠깐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준비하면서 말씀을 미리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적용을 해본 겁니다.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을 계속 괴롭게 할까? 또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계속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할까? 그런 것이더라고요. 숫자, 되지 않는 것들 바라보는 것. 근데 결국 이것도 만들게 된 것도 간증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업을 하시던 게 아니니까. 제가 마케팅판에 인도함 받아서 나간 것도 하나님 제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기념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 같은 건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시 한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엘로하임 우리 되시기를, 또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주께 믿음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선교 위하여 헌신한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참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튀어나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가며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